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5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빌레몬서의 말씀을 깨닫고 나누었습니다. 빌레몬서는 용서하고 화해하라, 또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라, 또 관계를 회복하라, 선을 행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빌레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행해야 할 복음적 신앙생활의 중심, 핵심 과제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인 부탁과 또 여러 사람에게 문안을 합니다. 먼저 22절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고 마지막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숙소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셋집이라고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이 골로새에 머물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사역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을 환대하니까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무조건 내가 거처할 집을, 방을 마련하라는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셋집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서 전체를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것저것 요청한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레몬서가 무슨 청구서 편지처럼 뭘 이렇게 요청하고 부탁하는 게 많은지, 심지어는 이제 셋집까지 마련해 달라, 알아봐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 만약 바울이 이런 편지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이 편지는 감옥에서 썼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숙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석방될 것이라 그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골로새를 방문할 계획을 감옥에서 세우고 그들의 기도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기대는 자신의 석방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수천 킬로 떨어져 있지만 자신을 위해, 석방을 위해, 복음을 위해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얻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한 것은 빌레몬 개인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고 자신도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줄 것을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석방을 결백과 무죄와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한 유익으로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면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다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풀리든지 다 유익할 것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면에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빌레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미안해하고 마치 죽을 마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살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전혀 짓지 않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과 주위를 자세히 그리고 깊이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별한다면 사랑의 빚을 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고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다른 또 하나의 부류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면서도 마치 자기는 사랑의 빚을 지은 것이 없는 양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빚지는 것, 그건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그런 말씀의 뜻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고 있다는 것, 그것 알고 그걸 부담스러워하거나 죄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의 빚을 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곧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가 신앙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또 서로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또 함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서로 도와야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영적 은사든지 말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저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등장하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그리고 골로새 교회 모든 교인들도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함께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문안 인사를 골로새 교회, 빌레몬과 아비아 그리고 아키포,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지금 23절, 24절에 언급된 이 사람들은 빌레몬과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서로 사랑의 빚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3절의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냐면 그가 바울이 에베소에 거하는 동안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 교인들이 빌레몬과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인들이 이 에바브라를 모를 수가 없죠. 이 에바브라는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조언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들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서를 쓴 거죠.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 계속 극심해져 오는 그 박해,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골로새서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하나됨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한 인물이에요. 바울은 또한 에바브라를 본문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설명을 했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는 예수의 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 나오는 동역자로 언급된 아리스타고에 대해서도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함께 갇힌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바브라가 실제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학자들은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과 아리스타고라는 인물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진해서 바울이 받는 것과 같은 제한을 받으며 가택, 연금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깊은 동역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표현의 또 다른 해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붙잡힌 자라는 뜻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에바브라는 복음을 위하여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24절의 아리스타고는 사도행전 19장에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인들이 그들이 아데미 신을, 여신을 섬겼는데 그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앙에 기독교가 위협을 준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소동을 피웠습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바울과 함께 갔던 가이오와 이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그곳에서 막 온갖 몇 시간 동안 폭도들이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타고는 그 극장 안에 갇혀서 난폭하고 비이성적인 폭도들에게 위협을 당했겠죠. 그 후에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동행했습니다. 함께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복음과 사도 바울을 위한 에바브라와 아리스타고의 헌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 담긴 신앙과 헌신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언급된 마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속해 있었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쓴 거죠.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만나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동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또 비록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갔긴 했지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가 중간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분쟁의 불씨가 됐죠. 그래서 한동안 바울은 이 마가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후에 결국 그 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과 함께 다시 사역을 하였습니다.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말년에 이른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에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는 바로 마가를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로마로 다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부탁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만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을 베풀라고 요청하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마가를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마가의 약점을 덮고 허물을 덮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죠. 데마의 삶은 슬픈 자욱이 남았습니다.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여겼죠. 역시 골로새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섬겼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한동안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냈고 바울에게 신실했지만 바울이 말년의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는 데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에게 안전에 대한 불안과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해 결국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데마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출발과 진보는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매듭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리하지 못하면 모든 출발과 진보가 무효화됩니다. 신앙이 시작되었지만 끝까지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중간에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으로 출발하여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지만 끝까지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없는 겁니다. 다만 신앙을 저버린 책임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바울은 누가도 자신의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의사로 훈련받은 누가는 문장력이 뛰어났고 지칠 줄 모르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장에 관한 역사를 기록을 했죠.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여기저기를 누비며 열심히 일을 도왔습니다. 말년에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간 거죠. 믿을 만한 성품을 지닌 누가는 잔악한 네로의 사형 선고로 바울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자의 칼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아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성도 다양하고 취미도 다양하고 삶의 양식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각기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과 우리 자신을 한번 대조해 봅시다. 여러분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여러분은 빌레몬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에바브라와 아리스타고처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다시 회복해서 열심히 사역한 마가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가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결코 닮아서는 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죠. 데마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데마. 여러분이 데마처럼 시작은 좋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할 때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빌레몬과 그의 가족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했죠. 편지를 마치는 마지막 본문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바울 서신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 관용구처럼 나옵니다.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베드로 서신에도 은혜와 평강이, 사도 요한의 서신에도 은혜와 평강이, 요한계시록에도 은혜와 평강이 계속 있기를 축복하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는 도대체 어떤 두 단어의 의미가 있길래 이 두 단어는 늘 같이 나오는 것일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예요. 이렇게 복음은 은혜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평강은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혼의 만족,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삶의 조화와 균형과 평화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임합니다. 은혜가 원인이고 그리고 평강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씨앗으로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꽃이며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빌레몬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실 때 빌레몬은 바울이 요청한 것보다 더한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빌레몬의 심령과 함께 하실 때 빌레몬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여기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고 자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부담되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빌레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빌레몬에게 역사하여서 그가 행하기 정말 어려운, 힘든,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뭡니까? 결국 자기 집에서 도둑질하고 도망간 노예를 용서하고 다 받아주고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고 그를 동역자로 여기고 사도 바울의 요청에 따라 그를 보내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레몬의 마음속에 가득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이 빌레몬서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함께 읽혀졌을 때 그 내용을 들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심령 속에 함께 있고 또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샘물과 같습니다. 샘물은 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오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를 퍼서 나누고 베풀면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롭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사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메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함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메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사그러지지 않고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또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평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은혜가 역사하여 우리 안에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용서하고 화해하고 은혜를 베풀며 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